오늘은 자녀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서론을 요즘 유행하는 아재 개그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빨간, 파란, 노란 붕어 3마리가 연못에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연못을 관리하는 사람이 오염도를 알아보려고 3마리의 붕어를 잡았습니다. 각자의 피를 뽑아 조사했는데 빨간 붕어에서는 빨간 피가, 파란 붕어에서는 파란 피가, 노란 붕어에서는 까만 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노란 붕어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어디서 살았길래 검은 피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노란 붕어가 대답하기를 지는 붕어빵인데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재 개그. 집에 가면 웃기는 개그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신의 이 정체성, 신분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올바로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 이 부분은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우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긍휼을 입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전에는 우리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41절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 첫 번째 책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지금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을 바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평안함이 없이 계속해서 무엇인가에 쫓기는 인생.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이나 또 직장이나 또 직장에 가면 또 결혼이나 또 결혼 이후에는 우리 성공과 부를 향해 어렵게 무엇인가를 잡으려고만 하는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때에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에 함께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 저주받은 자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최후의 결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못한 사람들의 그들의 종착지가 바로 영원히 예비된 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장 9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상반된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 긍휼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걸려 넘어지게 되는 사람들과 반대로 이제 무엇인가 반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예비된 불에 들어가기를 그대로 놔두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를 위해 또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이자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주님께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택하기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외모나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우리의 어떤 스펙 때문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 미국에는 또 우리나라에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문 가문들이 있습니다. 여기 캐나다에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케네디가 뭐 루즈벨트가, 우리나라에는 뭐 삼성 가문, 현대 가문, 뭐 롯데, 뭐 사람들이 이 대기업 또 이 자회사는 부러워하는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데 봐도 그죠, 우리가 꼭 참 미디어가 이상하게 표현하는데 뭐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을 뭐 우리가 그런 여자들을 신데렐라라고 표현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부유한 또 그런 집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우리 여기 계신 청년들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가문에, 부러워하는 가문에? 아니에요. 아마 그 어이없는 뭐 김치 싸대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돈 몇 푼 던져주면서 감히 너 같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우리가 가져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찬란한 하나님의 가문에, 하나님의 가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그 가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모양에 상관없이 정말 진정한 로얄 패밀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자세히 설명드리면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그저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네, 그 성소에는 거기에도 제사장들만, 선택받은 레위인들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소 뒤에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언약궤 위에 천사가 둘러싼 시은자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그 자리에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혹시 죽을까봐 방울을 발에다 메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감히 어떤 사람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었고 어린과 아이 모든 남녀노소 합치면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200만 명 분의 1이었던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그냥 들어갑니까?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고 정결케 하고 얼마나 과정과 그 절차가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에 달릴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그 의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주님께 매일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만나러.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서 소중한 걸 모르지만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날씨가 더워서 더우시죠? 졸리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소리를 막 더 지르고 있어요. 일어나시라고. 지난주에 제가 약간 설교를 루즈하게 하니까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스피치를 빨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주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이거 정말 너무나도 귀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매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캐나다에 그저 우리 그 왕이랑 그 왕의 자손들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찰스 왕세자나 막 오면 막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나가서 막 환호하는데 정작 나가도 뭐 만나지도 못합니다. 막 악수하려고 가면 경호원들이 막 나가서서 막 그저 막 붙들고 막.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한 분이신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를 저주와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생명과 평강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 복음, 이 메시지는 우리가 많이 듣지만 계속 들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의 정수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불평과 고통과 슬픔이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9절 하반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자, 두 번째 메시지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 바울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죄인 중에 괴수, 왜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것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또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이름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해지기를,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본 광고 영상 중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또 기억하고 있는 그 특별한 광고 영상이 있습니다. 제춘인의 조개구이라는 광고 영상이에요. TV에서 한 광고인데 이 광고에 그 카피글이 나오는데 이것은 원래 윤재림 시인의 제춘이 엄마라는 시를 모티브로 그 카피글을 만든 것입니다. 이 광고의 카피글을 보고 제가 정말 큰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춘이 엄마가 이 바닷가에 조개구이 집을 낼 때 생각이 모자라서 그보다 더 멋진 이름이 없어서 그냥 제춘이네 라는 간판을 단 것은 아니다. 자식의 이름으로 사는 게 그게 엄마 행복인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춘이 엄마가 그냥 더 멋진 이름이 없어서 생각이 모자라서 간판을 재춘이네라고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엄마의 행복은, 그 엄마의 기쁨은 자식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제 자신의 이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요. 수민이 엄마, 수민이 아빠, 은서 엄마, 현서 아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기쁨이에요. 모든 엄마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럴 거라 믿습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불리는 걸 한 번도 불평하거나 왜 제 이름을 놔두고 수민이 아빠라고 부르세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제 이름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녀들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마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이에요. 기쁘게.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지고 나타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고되어지고 간증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불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엘로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구원하신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근데 군대 가기 전이었는데 그때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때 구령의 열정이 굉장히 막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에는 전자기타와 스피커를 들고 지하철역, 특별히 미아상거리역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일부러 그 장소를 찾아가서, 왜냐하면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거든요. 버스를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버스 정류장 앞에서 찬양하면서 설교했습니다. 기타는 지금도 잘 못 칩니다. 그래도 그냥 찬양하고 미친 사람처럼 막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십시오. 그때는 전도사였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대학생이었어요. 신학생이었지만 그래도 막 선포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가끔씩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자기가 같이 찬양할 수 있겠냐고 그러더니 마이크를 이렇게 잡으시더니 부르시더라고요. 즐거운 페스티벌이었습니다. 근데 화요일마다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전도팀을 조성했어요. 제가 이런 비전이 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주위가 양평에 있습니다. 양평. 그래서 우리가 양평 시내 전도를 가자. 그래서 제 동기를 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3명이서 차는 히치하이킹을 하고 매주 화요일마다 양평 시내를 나갔어요. 그래서 상점 전도를 했습니다. 그 음료수랑 사탕을 들고 상점마다 돌아다니면서 혹시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학대학생인데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사탕을 드리고 전도지를 드리고. 별로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매주 전도를 하고 있었던 때 제 생일이 5월 15일인데 그때 하나님이 한 여성분을 그 시기에 만나게 하셨습니다.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는 자매였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교회를 못 가서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자매였어요. 우리가 가서 딱 전도하는데 막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갈급함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후로 매주 가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창피한 설교였지만 그래도 매주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제 생일에 어떤 그 선물보다 가장 귀한 한 영혼을 저에게 주셨다는 그런 느낌을 들었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알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알려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을 찾아 갈급해하는 영혼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전 참 우리 교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또 우리 집사님들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식당에 가면 다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교회로 이끌어 오시고, 정말 이런 일들, 우리가 뭐 학원을 다니나 또 직장에서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나타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제춘인의 엄마처럼 이제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제 불려지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 동안 이것을 잊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또 그것을 전하고 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